한 번은요, 제가 국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국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국도와 마찬가지로 이게 속도 제한이 걸려있는 그런 길이었지만, 제가 평상시에 잘 가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량 흐름이 많지 않아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이었어요. 대부분 국도가 85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00km 이상 안 달리는 차들이 거의 없었던 그런 도로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차들이요, 저 앞에서 보니까 갑자기 속력을 줄이면서 정규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앞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근데 경찰차가요, 시속 몇 킬로 달리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80km 달리더라고요. 제 차는 이 계기판이요, 숫자로 써지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숫자로 써지는데, 옆에 달려보니까 정확하게 제 차로 82km 찍히니까 그냥 거의 80을 정확하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차보다 경찰차보다 빨리 가면요, 과속이니까 못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경찰차가 약간 좀 센스가 있다고 말해야 되나요? 75km로 속력을 낮춰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들이요, 그것보다 조금씩 빨리 가면서 경찰차 앞을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코너가 이렇게 꺾이니까 경찰차가 안 보이잖아요. 그때 차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하면서 달려가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야, 이 경찰차 한 대가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새벽 예배 차량 운영하는데, 그 분수대 오거리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서 있는데, 평상시에는 여기가 그 신호를 지키는 곳이 아니거든요. 새벽 4시에는요. 왜냐면 차들이 거의 없잖아요. 신호를 지키지 않는데, 그날은 신호를 지키고 차들이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경찰차가 신호대에 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호를 어기지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날 경찰차가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위험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경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경찰이 불편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요, 굉장히 힘이 되어주고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것만큼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불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는요, 눈 한 번만 좀 감아주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요, 하나님, 이땐 저하고 꼭 같이 있어 주셔야 돼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거하는 게 세상 어디에서 거하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심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요, 언제나 우리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이번만은 좀 눈 한번 감아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요, 훌륭한 원장이 한 명 있었대요.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히 한 아이를 극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제자 중에서 생김새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고, 무엇을 가르쳐도 늘 쉽게 잊어버리는 아이였대요. 그런데 원장이 이 아이를 유독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만 사랑하지? 왜 저 사람 더 사랑하지? 라고 그렇게 불만이 쌓여서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마침내 모든 제자들이 마당에 모여서 이 스승인 원장님에게 따지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내마,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면 내가 왜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때다 라고 얘기했어요. 원장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요,
작은 새를 한 마리씩 주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가 해질 때까지 이 새를 절대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요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도원 마당에는 새들, 죽은 새가요 하나씩 한 마리씩 쌓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한참 뒤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 아이의 손에는요 작은 새가 산채로 이렇게 있었대요. 이를 본 제자들이 저 바보 같은 놈, 원장이 시킨 게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저 바보 같은 놈, 저런 바보 같은 놈을 뭐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참 모르겠네 라고 말했대요. 원장은요 이 아이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왜 새를 죽이지 않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우스한 곳을 찾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보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은 모두 다 들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요 누군가와 계약서를 쓸 때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에서 함께 계시고 그 계약서를 함께 보십니다. 아멘. 모든 일에 그러니 우리는요 불의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이 아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녀를 제대로 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가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아가지고 자녀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방치한 것이죠. 이 사람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인생의 말년에는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말하자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여서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제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근데 그 위에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여러분 다윗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요 완전하게 행했대요. 여러분 완전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시편 26편은요 어려운 본문이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완전하지 않았던 다윗이요 자신의 행위를 가리켜서 완전하다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뭐 성경 말씀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요. 몇 가지 가능성을 열어보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과 같은 죄가 있는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저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 그것을 지지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해석은 틀린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완전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인데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잘했다 이 정도가 완전일까요? 지금 다윗이 나 완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게 행했다 이런 단어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탐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탐함이라는 단어는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써졌냐? 아브라함에게 써졌던 단어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완전하라가 탐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동일한 규정이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가 바로 이 탐함입니다. 즉 탐함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사용되면서 그것을 이행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탐함이라는 단어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탐함이라고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요, 완전하게 행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자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신약,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방식은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뭐하는 사람? 순종하며 탐함하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시겠다라는 것, 그분 안에서 이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완전하다, 너 탐함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다윗이요, 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탐함했습니다라는 단어를 자기 힘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3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목전에 있나이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목전에 있기에, 내 항상 앞에 있기에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탐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이요, 탐함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탐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은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탐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요, 제가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찾아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인터넷 막 뒤져서 찾았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못 찾겠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와 비슷한 관련된 기사를 요즘 거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밥에 관련된 얘기예요. 초밥. 여러분 초밥 좋아하세요? 저 초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초밥에 밥알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간지 아시는 분? 몇 개가 들어갈까요?
16g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약 360개 정도가 들어간대요. 밥알이 조금 더 크면요 360개 좀 덜 들어가고, 밥알이 크면은 367, 37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요 TV를 봤는데 방송에서요 초밥 장인이 나온 거예요. 초밥 장인이 나와가지고 이 초밥을 딱 잡아요. 밥을 딱 잡아요. 밥을 딱 잡아요. 그런 다음에 초밥을 이렇게 딱 만들어요. 딱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PD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거 밥알 개수 맞출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장인이요. 네. 몇 개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365개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365개입니다. 그러니까요 PD가요 진짜요? 그러더니 그 초밥을 까가지고요 핀셋으로 하나씩 초밥 알수를 산 거예요. 밥알 반 깨진 거는 2분의 1, 더 깨진 건 3분의 1로 쳐가지고요 밥알 숫자를 딱 셌어요. 그때 몇 알이 나는 줄 아세요? 365알에서 2분의 1 알이 빠진 365알이 나온 거예요. 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담당 PD도요 그것을 마음에 감추지 못하고 기쁨과 이 대단하다 이거 감추지 못하면서 그 장인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우와,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근데 장인의 표정에서요 뭐가 무슨 줄 아세요?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말하면서 방송 못하겠다고요. 왜냐하면 그 밥알 2분의 1 알이 안 맞았다고 이게 불편했다고. 저는요 그거 딱 보고선 누가 장인이다? 저 사람이 장인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탐함, 너희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탐함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함이라는 단어가 성실, 완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성실하게 따르면요, 성실하게 노력하면요 그 다음에 뭘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아니 우리 생수생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일주일 하나님 저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일주일간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너 조급할 수 있겠다. 네 마음속에 힘들지, 어렵지, 그래 좀 조급한 마음, 억울한 마음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뭘 주시지 않겠어요? 은혜를 베푸시겠죠. 말씀을 주시겠죠. 소망을 주시겠죠. 능력을 주시겠죠. 여러분 누구의 말에 더 여러분 마음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시원이 유나 옹결이 키우면서, 특별히 시원이 유나 키우면서 아이들이요 이렇게 기도해요. 큐티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애들이요 제가 아이들 얘기하는 거 조금만 참아주세요. 왜냐면 얘네들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자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분명히 요청할 날이 올 거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큐티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특히 누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큐티해요. 하나님 오늘 큐티해요. 이게 몇 번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런 날 뭐라는 장난치지 않고 큐티 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뭐 할까요? 딴짓해요. 딴짓해요. 그렇지 나야.
그랬어요. 누구 잘못일까요? 아이들 잘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아이가 딴정 피운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험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힘은 때로는 좀 뒤에 낮춰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마치 유나와 같이, 시온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지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요,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삶의 경향성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건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그것을 지금 카톡에 메인 사진 바로 밑에다가 딱 그 세 글자 써놨어요. 경향성. 이렇게 딱 써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들을 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요, 탐험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탐험했습니다. 저 탐험했어요. 이렇게만 완전하게 행했어요 라고 말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발견하소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의 뜻은 콩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콩팥. 양심은 우리 심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내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나도 보지 못하는,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고 지은 죄, 쉽게 말하면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저와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도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오늘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날이 우리에게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그가 안 돼요가 아니라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도 고백하지만 하나님 하지만 저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오늘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 안에 잘못된 것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운 사람. 경찰차 옆에 붙었다고 해서 그때는 멈춰섰다가, 제가요 우리 심창순 권사님이 요 앞에 우리 해장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가끔가다 경찰차 있다고 그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요, 거기서 좌회전할 때,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할 땐 좌회전 그냥 해버려요. 차가 없으면. 너무 차가 없을 때 그냥 좌회전 해버리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거기서 차 기다리고 좌회전, 신호 기다리고 좌회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차에 다 탔는데요, 좌회전 띡 했는데 거기 누가 서 있으면요, 경찰차가 딱 서 있으면 제가 어때요? 체면이 이로 말하지 않겠, 뭐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라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경찰차는요, 있을 때 없을 때 뭐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그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축복을 누리세요.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